나 장가희 결심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언니의 진면목을 보여주마. 야, 어떻게 해야 돈 모을 수 있어? 나도 좀 알려줘. 언니가 돈을 모으겠다고? 나 더 이상 이렇게 한심하게 못 살아. 잘할 수 있겠어? 나 이제 진짜 다시 태어날 거야. 하라는 대로 다 할게. 그러면은 이번 달 월급 나오면은 그때부터 한번 독하게 해보는 거다. 네, 현이님! 아싸, 월급. 찜해놨던 애들을 좀 사볼까? 5,000원만 더 사면 무료 배송? 이건 못 참지. 언니. 배송비 아끼겠다고 더 사는 것부터 고쳐. 고쳐야지. 언니 일어나. 일어나. 또 택시 탈 거야? 안 돼. 지각 안 돼. 지하철. 뽑기다. 야금야금 쓰는 돈이 제일 무서운 거야. 아니야, 정신 차려. 안 하기로 했잖아. 아, 추워. 당연히 나 고생만 시키는 거 아니야? 돈 많이 남아있어야 될 텐데. 뭐야. 생각보다 많이 남아있잖아. 월급날까지 아직 좀 남았는데. 괜찮은데? 역시 한다면 하는 놈이었어, 나는. 좋아. 가자!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을 사용하는 것도 참 좋지만은 잘 써야 되죠. 자, 오늘 저는 자신을 넘어서는 7일의 여정, 사람마다 넘고 싶은 자기만의 어떤 그런 장벽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넘어서는 7일의 여정,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을 불러놓고 제자들을 말씀하시면서 마을로 파송을 해요. 오늘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마라. 우리 여행 갈 때 많은 짐들을 준비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준비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여행은 어떤 구경 가는 투어 이런 게 아니고 마을에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그야말로 선교 여행, 단기 선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필요한 것들이 있겠지만은 주님은 그것을 위하여서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마라. 이유는 이겁니다.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요 말씀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은 것일까요? 사람은 청빈하게 살아야 돼. 그게 아니에요. 무소유, 그것을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무소유는 기독교 정신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르치고 싶은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너희들이 준비한 그 준비물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공급을 경험해라. 이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준비한 여기서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삶의 여정 속에 베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받아봐라. 네가 준비하지 말고 하나님 공급을 한번 경험해봐라. 이런 말씀이에요. 제가 최근에 히로유키라는 이 작가가 쓴 1%의 노력 이런 책을 읽었어요. 언제나 이렇게 서문을 읽어보면 그 책 전체에 대한 개관을 거기에 써놨거든요. 우리는 이 책 제목이 1%의 노력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천재는 1%의 영감이라잖아요. 99% 노력으로 이룬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히로유키는 1%의 노력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뭘 얘기하냐면은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꼭 한번 제안해보고 싶다면서 그 제안한 내용이 아주 특이해요. 핸드폰과 지갑을 집에 두고
집을 나가서 일주일을 한번 살아봐라. 친구 집에, 친척 집에 가고 그런 거 말고 정말 핸드폰 없이 지갑 없이 일주일을 살고 집으로 돌아올 때 여전히 깨끗한 옷으로 또 배고프지 않은 집 떠날 때의 그런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해요. 이분은 다른 의도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지만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예수님을 생각한 거예요. 여행을 갈 때 제자들이 하시는 말씀이 지팡이나 신이나 두볼롯을 가져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내 능력, 내 준비에 의해서 살아가요. 그것들을 의지합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내가 준비한 이것을 의지하며 사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을 내려놓았을 때 그때야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삶의 여정 속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은 워낙 내가 의지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자신을 넘어서는 7일의 여정, 이것은 내 힘과 노력으로 살아온 내 자신을 넘어서서 은혜로 사는 연습을 한번 해보자.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경험해보자.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무언가를 의지하면서 그것에 의지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저는 우리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10가지의 계명, 10계명. 그 중에서 네 번째 계명이 있습니다. 오늘 그 네 번째 계명 우리 같이 한번 보겠는데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구약에 나오는 계명이라고 해서 우리는 그냥 덮어버릴 수도 있지만은 변함없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 믿는 우리들, 이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주일의 개념을 안식일로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완성했고 안식일의 주인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구약의 안식일 개념보다는 주일의 개념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는데 여전히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는 이 주일, 이 안식일을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주일 그러면 쉬는 날, 예배하는 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지만 더 정확하게 오늘 성경은 가르칩니다. 자, 9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하냐면은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여기 힘써 그럽니다. 엿새 동안은 내가 맡은 그 일을 힘써서 하래요. 대충 하지 말고. 자, 그런데 그 다음 절, 우리 그 다음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일곱째 날에는, 여섯째 날에는 힘써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일하지 마라, 다른 말로 하면 멈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일은 멈추는 시간이에요. 내 노력을 멈추고 내 열심을 멈추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간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 계명의 배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이었거든요. 종에게는 쉼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종은 언제나 대기해야 되고 언제나 일해야 되고 쉼이 없어요. 근데 이제는 너희들이 종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안식을 주는데 이 안식에는 일들을 멈춰라, 쉬어라. 멈춤의 시간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내 열심으로 일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그 종이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먹이실 거야.
자,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간, 이것이 주일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내 힘이 아닌 은혜로 사는 연습을 하는 날이 주일의 개념이에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11절,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엿새 동안은 네가 일하지만은 이 안식일을 어떻게 했냐?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복되게 하여. 그 많은 날들이 있지만은 특별히 하루, 이 안식일에는 하나님이 복되게 했다. 이게 바라크라는 히브리어 용어를 썼어요. 이게 뜻이 무릎을 꿇다, 이런 의미예요. 아니, 복이 뭐 무릎 꿇는 거냐? 네가 열심히 일을 해야 먹고 사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안식일은 무릎만 꿇으면,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 하나님이, 그것 자체가 복이야. 네가 그렇게 했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복 있는 날. 그래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했다.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 열심으로, 내 노력이 많은 것을 얻는다고 생각하지만 안식일에는 바라크, 안식일을 복되게 했다. 네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것들이 하나님 주실 수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출애굽기에 모세의 어린 시절을 우리는 성경에 읽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어린 시절에 태어나자마자 엄마의 품에서 자랄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의 상황이 바로 왕이 모든 히브리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를 석 달 동안 몰래 감추었지만은 결국은 이제는 울음소리도 커지고 하니까 못 감추잖아요. 할 수 없이 엄마는 이 아이를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 아이를 누워요. 거기다 역청을 발라서 물이 못 새도록 그 뚜껑을 덮어서 나일강에 띄워보냅니다. 모세는 이제 강물 따라 흘러갑니다. 엄마는 애타지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엄마의 손을 떠났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맡긴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엄마의 품에 젖 먹고 자란 것보다, 엄마의 치맛자락에 자라는 것보다 훨씬 더 민족의 지도자로 멋지게 자라지 않느냐. 우리는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내 열심, 내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런 겁니다. 나를 넘어서는 7일의 여정, 이거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나를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을 붙잡고 있는 것보다 내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훨씬 더 멋진 인생이 된다는 사실,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위대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시편 37장 5절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내 인생의 남은 날들을 주의 은혜의 손에 맡기라. 그분을 의지하면 내가 잡고 있는 내 인생보다 훨씬 더 빛나게 하고 정오의 빛같이 그렇게 만들어내신다. 이 거대한 하나님을, 이 너무나 선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 경험하지 못하는 게 뭐냐? 맨날 내가 나를 붙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크게 우리를 쓰고 싶으신데, 더 빛나는 삶을 만들어주고 싶은데 내가 잡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습이 뭡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 은혜에게 맡겨주는 그 연습이 우리는 안식일 개념, 주일의 개념입니다. 하와이에 YM이라고 예수제도단 그런 단체, 그 학교가 거기 있습니다.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가슴 뜨건지를 거기 모여서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YM의 가장 기본 훈련이 DTS인데, 캠퍼스에서 그 DTS를 훈련받은 다음에 어느 기간이 지나면은 아울리치로, 각 나라로 이렇게 떠납니다.
저도 이민 목회할 때에 제 아내와 함께 이 코나에 가서 그것을 함축된 확 줄여놓은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캠퍼스에 머물다가 이제 아울리치를 떠나면은 몇 사람씩 그룹을 지어서 각 곳으로 파송이 됩니다. 예수님이 보내시는 것처럼 각 곳으로 가요. 이제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이 경험했던 은혜를 책으로 엮어놓은 그 책이 내용이 있습니다. 이 한 그룹이 이제 한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다음 마을로 옮겨가는데 하늘에 먹구름이 끼더니 비가 추적 내리는 거예요. 준비한 것도 별로 없으니까 다 비를 맞은 겁니다. 너무 추웠습니다. 피곤하고 춥고 배도 고프 지쳐서 이렇게 마을로 걸어가다가 우리 잠시 좀 쉬어갑시다. 그래서 큰 바위가 있는데 바위 곁에 쪼그리고 앉아서 이 팀들이 쉬고 있는 겁니다. 그냥 비를 맞고 오돌오돌 떨고 있는데 우리 기도합시다. 같이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너무 춥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났는데 잠시 후에 먹구름이 이렇게 그치더니 햇빛이 그 바위 틈에 쭉 이렇게 비춰오는 거예요. 평소에도 많은 햇빛 아래 살았지만은 그때의 구름 속의 햇빛이 그들이 모이는 바위에 햇빛이 비춰올 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홈으로 느끼는 감격 속에 있었던 이 사람들. 그래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배가 고픕니다. 이랬더니 잠시 후에 어디서 새가 큰 새가 만 날아오더니 쥐가 바위에 확 부딪혀가지고 앞에 툭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새 한 마리가 그 몇 사람 먹으면 뭐가 배가 부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공급하는 그 은혜를 경험한 그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맛있는 음식보다도 더 배부르고 더 만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무 내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 연습이 뭐냐? 주일이라는 거야. 네 열심을 내려놔라. 네 노력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연습을 해라. 이게 주일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놀라운 은혜들을 준비해 놓았는데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그 상황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루 해가 저물고 밤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잠을 자지 않습니까? 천하의 영웅 호글도 밤이 되면 잠을 자는 거예요. 여러분, 잠을 잔다는 것은 뭡니까? 내 활동을 멈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자면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자기 의식도 없어요. 죽은 것처럼 잠자거든. 나는 아무것도 하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잠든 내 온몸을 하나님 어루만지십니다. 내 상한 심령을 하나님 새롭게 조율을 합니다. 내 어그러지에 있는 이 피부 조직들, 세포들, 근육들 하나님 어루만져서 다시 리셋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마음도 몸도 한결 가볍게 눈을 뜨지 않습니까?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멈춰야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일은 바로 멈춤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시간이 주일입니다. 안식일이 두려운 날이 아니라, 안식일은 의무적인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부어지는, 하늘문이 열리는 복 있는 날이 주일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의 음성을 듣는 그 시간이 주일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회복되고 새로워지고 새로운 용기를 얻는 그 시간이 주일이고 내 삶을 리셋하는 시간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길다랗게 그냥 늘어놓은 것이 아니라 7일이라는 이 7개, 7일을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이클은 7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래서 그 방점이 주일에 있는 것입니다. 이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 삶을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은혜로 살아가는 훈련한 연습하는 것이 주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7개의 날을 한 사이클로 이렇게 그 안에 우리를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회복시키고 회복시키고 이렇게. 이게 바로 여리고성을 도는 거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여리고가 무너질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가나안의 첫 입구가 여리고성이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너희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둘째 날도 한 바퀴, 셋째 날 계속 한 바퀴 돌아라.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리고성은 극히 견고하다 그랬어요. 아주 철옹성 같은 여리고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무기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전략도 없습니다. 그런 성을 무너뜨려 본 경험해 본 그런 경험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실력이나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 하시는 그 말씀 따라서 쫓아가서 말씀대로 간 거예요. 그랬더니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이들이 한 것은 말씀대로 한 것뿐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은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다 넘겨주었다. 그러시면서 방법을 설명하는데 그 다음 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거리하라. 이 백성들에게는 전략이나 능력이 없어. 그런데 그저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돌고 말씀 따라간 것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그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자기의 능력이 아니고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신뢰함으로 그 말씀을 신뢰하고 순전히 그 경관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기록하여 있는 역사 속에 있는 그 여리고성, 그것만 여리고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길을 막고 있는 여리고들이 있습니다. 이걸 넘어서야 되고 이걸 무너뜨려야 되는데 이걸 넘지 못해서 흑흑거리고 맨날 거기에 무릎 꿇고 그렇게 일생을 사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속에 내가 넘어야 할 여리고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사람마다 다르지만 모두가 내가 넘어야 할 여리고들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굳어있는 고집, 내 고집, 이 고집 때문에 좋은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 내 속에 이곳저곳에 있는 상처들, 이런 상처 저런 상처 속에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쁜 습관, 고질병 같은 그런 나쁜 습관이 내 몸에 붙어 있는 것, 잘못된 자기 규정,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복이 없어, 이런 규정들, 이런 것들은 정말 운명 같아. 내 몸에 막 문신처럼 박혀 있는 것, 이것을 뺀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운명을 넘어서고 내 온몸속에 문신처럼 붙어있는 이런 것들을 걷어낸다는 거,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내가 넘어야 할 여리고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을 여리고 무너뜨릴 방법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 이루고 돌면 그 모든 여리고들은 무너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들 끙끙거리고 힘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대로 쭉 하면 그냥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 그것은 순종으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 말씀 따라 가는 거예요. 그게 순종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은 순종이래 반복적인 순종, 지속적인 순종으로 여리고 무너졌어요. 이 백성들이 이틀만 순종하자, 그래서 이틀만 돌고 안 돌았다, 그건 안 무너집니다. 3일만 순종하자, 안 됩니다.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순종해야 그 여리고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나 똑똑하고 마음이 급한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씀하면요, 우리는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계산합니다.
하루에 한 바퀴 6일, 6바퀴네. 마지막 날 7바퀴 돌아 그랬지? 6 플러스 7은 13바퀴구나. 오케이. 일어나 아침에 일어났어. 하루에 다 돌아옵니다. 저녁 늦게까지 돌아옵니다. 한국 사람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행 가보면은 한국 사람은 대단합니다.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밤늦게 돌고 밤중에 들어갑니다. 다 사진 찍고 끝 이렇게. 이 사람들이 하루에 다 돌았다 이러고 안 무너집니다. 하나님에게는 몇 바퀴 돌아라 그게 아닙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그 말씀 따라가는 그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 따라가는, 그러면서 여리고 무너지기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자꾸 변화되는, 하나님 이것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김영석 교수, 여러분 철학 교수 아시지 않습니까? 100년을 살아보니 정말 유명한 우리나라의 어른 중에 어른이지 않습니까? 이분이 믿음의 사람 크리스찬인데 이분이 지금 올해가 105세인가 그렇습니다. 자기는 여기까지 100세가 넘어가도록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있는 이유, 지금까지 오늘 있게 한 이유가 그게 무엇이냐? 무슨 힘이 너를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대답할 게 있답니다. 그것은 재능도 운도 특별한 지혜도 아니다. 한 가지 반복이었다. 조그마한 그 습관, 그 일들을 계속 반복했더니 내가 오늘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뭐 큰 일들, 큰 결심 이런 것으로 변한다고 생각하지만 며칠 안 가서, 가슴 뛰지만은 며칠 안 가서 원래의 모습대로 삶의 익숙한 궤도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실제로 바꾸는 것은 반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반복하고 있는가가 그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의 기억은 흐려지고 체력은 점점 약해지지만은 오랫동안 반복했던 그 일은 내 몸에 남는다. 내 몸이 기억하고 내 몸에 축적되어 있는 그것이 내 인생을 만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반복, 지속, 이것이 내 삶이 된다. 이분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렇게 단순한 것을 반복하고 지속했던 사람, 성경의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시대 상황이 다니엘이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알지만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거, 그게 뭐 사자굴 속에 넣겠다는 거거든요. 기도하지 마라 그거거든요. 그렇지만 자기 집에 돌아가서 이 땅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놨어요. 왜?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되지만은 자기는 지금 바벨론에 끌려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못 가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분이 하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루에 그냥 3번 기도하는 거예요. 지난번도 그렇게 기도했고 지금도 하는 겁니다. 이 단순한 기도, 전에 하던 대로 그랬어요. 반복 지속해왔던 것.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이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누구나 하는 단순한 이 기도가 반복을 통해서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됐을 때 사자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이 단순한 기도 반복으로.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큰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일날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단순한 그 예배를 반복한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앞에 여리고들이 계속 무너지는 것이죠. 아마추어는 몇 번 하다가 그만둬 버립니다. 이게 영원한 아마추어입니다. 그런데 프로는 단순한 것을 계속 반복하고 지속합니다. 그러면 모든 일에 그 사람은 프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능력이 없어서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중간에 그만뒀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반복하는 그것이 내일이 됩니다. 지금 반복하는 그것이 내 인생을 만듭니다. 이 반복은 게으름을 이깁니다. 반복은 운명을 이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가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여리고를 무너뜨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지속적인 순종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앞에 운명이 길을 비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갈 때 반복. 자신을 넘어서는 7일의 여정. 하나님은 우리에게 쭉 역사를 늘어놓은 것이 아니라 7개의 단위로, 사이클로 이렇게 내 삶을 만들어 놨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라. 이것을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갈 때 그냥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사소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 따라. 그럴 때 네 앞에 여리고는 계속 무너지게 되어 있다, 이 말씀.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의를 주신 것이죠. 부모는 자식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얼굴을 보고 싶고 하고 자식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고 그냥 보고 싶어서 우리는 그 보고 싶은 주님 앞에, 그리운 주님 앞에 나오는 이게 예배거든요. 이거 아가서 2장의 14절에 주님의 마음을 잘 표현해 놓았어요. 너무 보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엄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주님, 우리의 얼굴을 너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이 화상통화로는 만족이 안 됩니다. 가까이 가서 얼굴 보고 목소리 듣고 따스한 기운을 느끼고 싶고, 우리 주님이 그런 마음이죠. 네 얼굴을 보고, 이게 주일입니다. 우리는 또 사랑하는 그 주님 앞에 가야지. 그 주님 내가 만나야지.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은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와서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거잖아요. 이거 너무나 단순한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복 있는 날이잖아요. 복 있는 날. 이런 명절에 또 평소에 며느리가 시댁에 올 때마다 얼굴 보고 가라 이러면 다음에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돈 봉투를 딱 준비했다가 올 때마다 한 개씩 주면은 잘 옵니다. 오지 마라 그래도 옵니다. 근데 바쁜데 오지 마라. 아이고 어머니 가야지요. 왜? 이게 있거든. 주님이 우리를 그냥 보고 싶어 그것만 한 것이 아니고, 오늘 11절에 보시면 11절에 보니까 안식일을 복되게 해서 그날을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주님이 주일에 우리가 올 때에 이 축복의 씨앗을 우리 손에 담아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축복의 씨를 담아줘요. 우리는 그걸 받아가지고 여리고를 돌듯이 매일매일 그 씨를 뿌리는 겁니다. 표도 안 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세월이 가면서 내 삶의 주변에 푸르고 푸른 숲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숲이 쫙 올라와서 내가 그렇게 넘고 싶어하던 나의 여리고, 못된 고집, 잘못된 습관, 내 마음의 그 상처들을 다 이 푸른 숲이, 은혜 숲이 덮어서 우리는 정말 푸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주일의 개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을 넘어서는 이 7일 여정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사소한 것 같지만은 우리는 이것을 반복하고 반복할 때 여러분 모든 인생들이 아름다운 푸른 숲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숲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요셉의 이야기를 창세기 49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우리 요셉의 이야기를 2주에 걸쳐서 말씀 나눴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그랬습니다. 사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사랑받고 채색 옷을 씌우고 그랬잖아요. 형들이 막 시기하고. 만약에 요셉이 아버지의 품에 그냥 사랑받고 귀여움받고 자랐으면 그냥 양치기로 끝났을 겁니다. 근데 원치 않았지만은 팔려가고 종이 되고 고난을 많이 겪었지만 아버지 품에서 자란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샘에 심기니까 그는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민족의 지도자까지 나가지 않습니까? 아버지에게 심긴 것이 아니라 샘 곁에 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샘, 주의 몸된 교회 주일 예배에 내 인생을 심었더니 그는 무성한 가지가 되고 그 가지가 얼마나 뻗었는지 탑을 넘어가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일에 방점을 두셔야 됩니다. 내 삶을 크기에 방점을 두고 샘 곁에 심긴 무성한 가지처럼 여러분 우리는 이 7일의 이 하나님의 사이클에 내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앞에는 계속해서 여러분은 무너지고 푸르고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은 바로 하늘 문이 열리는 날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의 복을 주는 날이고 축복의 씨앗을 주는 날입니다. 내 삶은 이 7일에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